사랑과 내가 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전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큰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오늘 김상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또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저희와 창원대교회에서 같이 심호하셨던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 목사님은 양력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 유학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바로 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억하시죠? 예, 지금 성진교회 부목사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다가 지난주에 사임하셨고 곧 안현정료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교회 필수 상공부의 생명의 삶을 개강하는데요. 네,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수강해 주시죠. 점심 마친 후에 강의를 하게 되고 한 주에 한 2시간씩 2교시씩 진행합니다. 1시간하고 휴식하고 1시간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세 번역 성경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네, 안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침에 카톡을 아침에 보내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내비게이터 필수 암송 구절이 지난달로 해서 69절이 끊었습니다. 60개월을 한 거예요, 저희가. 60개월 그렇게 했는데 마침 기념으로 암송 카드를 드릴 텐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예, 내가 보기에 나는 큰 거를 좀 봐야 된다 하시는 분은 큰 거 갖고 가시고 작은 거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 갖고 가셔서 그걸로 가지고 이번에는 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첫 번째 구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스티커 붙어져 있는 그것은 나가지 않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암송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세교에 지금 독서하고 계시는데 원래 이번 주까지 다 읽자고 했는데 못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또 이 읽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나눔을 할 수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뮤지컬 하듯이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저도 정말 빠르거든요. 저 정말 빨라요. 김상민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빠른 거. 빠른데도 대기가 떴어요. 황지사님 혹시 등록하라고 연락 왔어요? 안 왔어요? 황지사님만 대기였거든요. 대기 10번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몇 번인지는 몰라도. 근데 대기 1번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거기는. 너무 치열한 것이라.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우리가 좀 이번에는 좀 준비해서 뭘 해야 될지 딱 이렇게 보고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엔 또 세미나에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한 가정교회 세미나입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제83문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악한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첫 번째 내비게서 첫 번째죠. 다시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전 것은 또 지나갔대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의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찬양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각자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흥명남 지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 지혜를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좌절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활짝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그동안 부목사님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마치고 안양 장로교회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상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이롭다 칭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성도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김석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1년도 여름에 그러니까 4년 정도 전에 제가 미더스 교회에 이렇게 찾아뵙고 주일에 말씀 나눴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유학 마치고 막 돌아왔던 시기여가지고 모든 게 막 어벙벙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우리 송영진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더욱 목회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하게 하시다가 이제 제가 사실 안양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의 안양 장로교회로 알고 지낸 교회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안양 장로교회로 인도하여서 이제 9월부터 담임 목회를 하게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경진 목사님께 빨리 연락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강단에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수원 창운대 교회에서 처음 완전히 병아리 같이 그런 이제 샛노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 목사님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 선배이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스승이셨거든요. 그때 정말로 저를 목회자다운 목회자 만드신다고, 그리고 또 인간 만드신다고, 아무튼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나서도 이렇게 목사님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동역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참 목회하려고 저도 애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다?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목사님 안에서 또 목양 받으시는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복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한창인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는 겁니다. 저 이제부터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찾아 떠날 테니까 막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럼 네가 도대체 원하는 인생이 뭐냐, 꿈꾸는 인생이 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예쁜 여자 만나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막지 마세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뒤따라서 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저 좀 막지 마시라니까요. 왜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앞장서라. 그런 인생이면 나도 같이 좀 가서 같이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출에 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출이라는 단어랑 출가라는 단어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단어 이제 앞뒤가 이제 바뀌어 있는 단어다? 맞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가출이 출가가 되고 출가가 가출이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가출이 이제 가진 의미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행동을 가출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출가라는 단어는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특히 종교적인 구도를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행동이 바로 출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날 2번 집을 크게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번의 경험 모두가 한편으로는 가출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가 같기도 하고 그랬던 삶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2번의 사건 모두 제가 품고 있었던 동일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저의 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사람은. 지금도 제 이메일함을 열어보면은 여태까지 읽지 않은 오래된 이메일 6통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그 기간 가운데 받았던 편지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 제목들을 볼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가슴이 아릿해져서 그 메일을 아직은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들은 다 비슷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제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집을 나선 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정도 이전인 2002년도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2009년, 2010년도에 이런 편지들을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아직까지 열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 20대 시절이 얼마나 방랑자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실 설교자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이제 덕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허락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광산 김씨 녹사공파 9대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얼마나 한국적이고 또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나고 자랐는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는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뒤쫓아서 교회 문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본, 그렇게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그런 아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천연기념물 같을 정도로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 집안에서는 그래도 귀한 자식이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말씀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2번 유산을 하셔서 시집살이를 좀 심하게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던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려고 절에 가서 100일 불공을 드렸다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친가에 외가에 7남매 8남매 되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는 그런 이제 집안 분위기 가운데 저는 장손으로 자라났고 그 집안에서 아무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전 미전도 가문, 미전도 집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런 집안에서 그 흔한 부활절 계란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성탄절에 구경 삼아서 교회 한번 가본 적 없고 그렇게 완전하게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어린 시절에 계속 살아왔죠. 그런 유년 시절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늘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달이 찾아오는 집안의 수많은 제사들이 친숙했죠.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안양 청소년 불교 연합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족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절에 가는 겁니다. 매주 절에 가가지고 법회에 참석하고 또 막 초파일이 되면은 연등을 만들어 가지고 안양 시내 거리를 막 행진하고 그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아주 불심 가득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막연한 적대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에게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싸움하는 것이 일쑤였고 특히나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0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한 계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성경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불경은 많이 읽어봤는데 성경 읽어보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조목조목 한번 비판도 해보고 야,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도 걸려는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에 성경을 빌려서 읽기 시작을 했죠. 불경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어가는데 정말로 뭐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읽어가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딱 읽는데 제 안에 뭔가가 살짝 깨지는 듯한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저는 어렴풋하게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불경과 성경을 함께 읽고 있던 제 모습처럼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것, 그 진리를 찾아서 인간은 그렇게 헤매는 존재인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믿음 좋다는 한 친구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야, 너 하나님 정말 있다고 믿어? 하나님 정말 만나봤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야,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데? 기도 한번 해봐. 시작. 했더니 이 친구가 당황하더니 그래 그럼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한테 말하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3,000배 저는 절에 가가지고서는 불쌍해 3,000배 하는 건 익숙한데 뭐라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억에 너무 남아가지고 밤에 집에 와가지고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에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있기는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렇게 저는 포기해버렸죠. 근데 한 달여 정도 지난 어느 밤에 잠이 안 들어가지고서는 뒤척이다가 밖에 나갔어요. 인적 없는 곳에 나가서 걸터 앉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기도 한번 흉내 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하고서는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제 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다고 말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귀는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다고 말한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계속 끝도 없이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정말 작은 종이꽃 같은 제 인생 위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막 쏟아지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제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이전 것은 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20회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내 인생이 사실은 평생 하나님을 찾아 헤매 다녔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악된 인생이었는지를 제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하룻밤 사이에 변한 그 체험이라는 것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저도 놀랐지만 가족들도 놀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겠다.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어딨냐. 무슨 소리냐. 제사는 누가 그러면은 지낼 거냐. 난리가 난 거죠. 그 자리에서 곧장 성경책은 뺏겨가지고 갈갈이 찢겨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몽둥이를 맞으면서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매일 눈물과 아픔이 이어지는 거죠. 심지어 대학 입학 후에도 너무 매일매일 그런 갈등이 끝이 없다 보니까 다 같이 지쳐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거죠.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차라리 호적에서 너 이름 파고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지옥이다. 나가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집을 나가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처럼 저에게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야, 이건 분명히 인간적으로 불효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왠지 이렇게 집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실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지만 가방 2개를 딱 챙겨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었던 5월 달에 그렇게 집을 나섰죠. 제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고 비장한 믿음의 결단이었을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께는 그야말로 불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는 20년이 넘는 제 그 긴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소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용서받은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이 인물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비유 속 둘째 아들, 저랑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제 읽을 때마다 나보단 낫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옷까지 그냥 몇 개 챙겨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대학 내내 학비 생활비 벌려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한테 많은 돈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집을 나가가지고 초반에 고생은 안 했잖아요. 이 철없다 못해 이 싸가지 없는 아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해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천하의 불효자식이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욕먹을 그런 아들인데 2000여 년 전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되먹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을 겁니다. 기껏해야 철부지 이제 10대 후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대로 장자인 형이 두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3분의 1의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작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니면 제가 부모라도 이것은 그냥 혼쭐을 내줬을 게 분명한데 이 누가복음 속의 아버지는 이 못돼 먹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주고야 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 정한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서 이 땅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다 주고야 맙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돈 받자마자 뭐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국으로 저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기에? 마음껏 돈 뿌리고 향락을 즐기는 허랑방탕한 삶을 이 아들이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돈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이 돈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땅이 흉년마저 되니까 평소 돈을 물쓰듯 할 때는 곁에 있던 막 우리 우정 영원하자 그러면서 항상 있었던 친구들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꼬리치면서 항상 곁에 있던 여자들도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돼지를 쳐야 되는 인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버렸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예요. 돼지고기 먹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인 것이 히브리인인 것이 분명한 이 아들이 이 돼지를 치게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쳐야 됐으니 얼마나 그 스스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더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주워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야 하는 이 처지가 됐을 때 얼마나 자신이 처량했겠습니까? 이 못난 아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집을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혼잣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다시 산 넘고 물 건너서 길고 긴 길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서 불쌍하게 보일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마 연극 배우처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익숙한 산이 보이고 들판을 지나 저 멀리 고향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근반 세근반 이제 거짓골로 자신이 돌아왔는데 누가 볼까? 그것이 부끄러워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동네 입구가 저 멀리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너무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는데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집 나간 아들이 오래전에 집 나간 아들 언제 다시 돌아올 줄을 알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와서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보고 몸이 얼어붙어 버린 이 아들, 피골이 상접해 돌아온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부자고 유지인 어른인데도 신반이 벗겨지고 날아갈 지경인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막 옷자락을 펄럭거리는 그 부여잡은 채 체면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난 아들, 그렇게 연습했던 그 말, 못 나빠진 대사, 읊기도 전에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막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말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헐레벌떡 뒤따라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둘러 가장 좋은 옷 가져와서 우리 아들한테 입혀.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없다. 신발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고 와서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오늘 함께 먹고 즐겨야겠다. 내 아들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즐겁다 그러면서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그 6통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던 2009년 10월이 사실 제가 두 번째로 집을 떠났던 시점이에요. 잘 다니던 여의도 대기업 직장을 퇴사한 후에 제일 먼저 저는 휴대전화 번호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5장 편지지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을 적어 식탁 위에 두고 집을 다시 나섰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하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 나름은 비장했던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편지를 읽은 제 부모님들 얼마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저는 과거 한번 들렀던 적 있는 서해안에 이름 없는 작은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원 쪽방에서 지내게 돼서 청소하고 연탄 갈면서 여러 가지 기도원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끝도 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의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고 또 여쭈었죠. 그렇게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던 시간이 2년하고도 3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들께서 저를 발견하신 거는 고작 집을 나간 지 몇 달 후였어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온 동네를 저 아는 사람들을 다 수소문하며 다니면서 실마리를 찾아다니며 사방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어느 새벽에 밤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새벽 예배를 기다리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뒤에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으악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제 등을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맞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비록 어두운 새벽이었지만은 제가 뒤돌아보았을 때 제가 보았던 그 두 분의 얼굴을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배신감과 동시에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사랑과 미움, 안도와 분노가 막 섞여 있는 그 얼굴을 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 이제는 완전히 끊자고 소리치셨는데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잃어버린 아들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제가 더 잊지 못하는 것은 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모질도록 정말 죽도록 모질게 그날 그렇게 때리시는데 그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친 순간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요, 너무나 진부할지 모르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그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도저히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랑을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탕자 같은 이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더더욱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랑 모르는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께 정말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아버지께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때리는 것을 멈추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 퉁퉁 부은 뺨을 어루만지시면서 제 눈물을 막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크게 우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너를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날 저를 그렇게 황망하게 두고 새벽 떠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올려다 보는 것조차도 너무 마음이 죄스러워서 그냥 엎드려서 뒤따라가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죄인인지를,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살 자격이 있나?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날 저는 오랫동안 제가 품어왔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구나. 다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 가족의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이 탕자인 아들 외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동생과는 달리 사실 언제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던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고 번창하게 한 정말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동생의 그 귀환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처럼 환영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 큰아들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갑작스러운 잔치가 시작된 거 보고서는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알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화를 내면서 이 잔치 나는 참여하기 싫다.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같이 들어가자고 손을 잡고 끌어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께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 섬겨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있어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 아버지 아들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이 아버지 마음 몰라주는 큰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타이르는 거지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 사랑 악용해서 미리 유산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던, 그래서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슬프게도 늘 몸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지만 실상 아버지 마음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멀리 떠나 있기는 이 큰아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이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아니 자기 계산을 위하여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자기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왔지만은 애석하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두 아들 모두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다시 살아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남부르듯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잃어버린 동생을 도로 찾은 기쁨에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치를 그냥 뒤엎어버리려고 망쳐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정말 탕자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못된 자식입니까? 둘 다죠. 서글프게도 둘 다입니다. 둘 다 탕자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심을 깨닫지 못하는 둘 다 탕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아들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이렇게 멀어지고 벌어지기만 하고 그 거리를 좁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2021년도에 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유학 생활을 이제 마치기로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슈퍼마켓에서 한 2달 전 장을 보다가 지금은 너무 커가지고서는 제가 안아서 이렇게 앉히지도 못해요, 저희 아들. 그런데 그때는 조금 했거든요. 카트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제 아들 성원이한테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말해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6살짜리 어린아이 생각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해 봤어요. 성원아, 너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카트에 기대 울먹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볼 때 제 20여 년이 넘는 그 삶이 마치 거센 물결을 거스르 오르는 연어 같은 거예요. 끝없는 눈물의 그 물줄기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늘 부모님의 마음에 도달해 보려고 쉼없이 헤엄을 쳤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남는 건 여기저기 상처밖에 없는 듯한 제 삶을 느껴왔죠. 두 분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요. 제 마음을 두 분께 알리지도 못했죠. 그런데 제 아들을 보니까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저 높은 폭포 위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서가지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게 뭐 그냥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일 있고 며칠 후에 아내가 부모님과 제가 없을 때 화상전화를 하면서 성원 아빠가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그렇게 울었다. 왜 울었느냐? 성원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울었다.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더니 그 화면 너머 며느리가 보는 앞인데도 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엉엉 소리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던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세월 동안에 저 혼자만 부모님의 그 마음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 부모님들도 저의 마음을 향해서 마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두 줄 기차 철길 같아서 긴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결코 닿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만 그렇게 그려왔던 거죠.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수많은 눈물을 뿌려대면서 달려왔지만 한 번도 서로의 마음에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원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의 그 가족들의, 우리 가족들의 그 엇갈린 사랑 이야기가요. 사실 오늘 비유 속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이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은 집을 떠나버렸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집 떠나게 만들어서라도 사실 당신의 진짜 잃어버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저의 부모님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고 싶으셨던 이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이야기는 사실 눈물로 쓰여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으신 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와 사실은 정반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당시 직접 두기로 들었던 유대인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마치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었죠. 타락해버리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책하면서 죄 많은 자기 모습을 한탄하지만 그 죄 씻을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이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 아들을 향해 그렇게 달려오는 아버지 모습처럼 우리를 지으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연약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 늘 배반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고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돌무덤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것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시 그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큰아들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하였지만은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한 이 비유 속의 큰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자기 자신들은 똑바로 살고 있다.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다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을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앞장서서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잔치 다 뒤엎어서 망쳐버리려고 하죠.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에 앞장선 것이 바로 이 큰아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아들이시고 어떤 따님이십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어떻게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살려보려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혹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용해서 내 육심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면 몸은 늘 예배당에 있고 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는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두 탕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삶에 늘 먼저 손 내미시고 달려오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분께 도달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미국 유학 마치고 떠나는 월요일 바로 전날, 직전의 주일날 제가 마지막 섬겼던 텍사스의 이민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그 자리에 인생 첫 예배, 첫 교회, 제 두 부모님이 오갈 데 없어서 예배당에 앉아 계셨더랬습니다. 4년 유학 시절 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보시고자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 예배당에 앉았던 것이 인생 처음의 예배였고, 그리고 처음 들었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목사가 된 아들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신 거죠. 이 본문의 설교를 마치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왔는데요. 제 부모님 두 분이 자리에 앉아 그저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두 분이 일어나셔서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지난 날들을 사과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목사로 네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같이 한국에 돌아왔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부목사로 섬기게 된 성진교회를 당신들의 인생 첫 교회로 등록하셔가지고, 등록하면은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교육 받아야 된다. 새가족부 목사님이 누구냐? 김상윤 목사다. 그래서 아들한테 새가족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교육도 아들이 해줘가지고 받으시고, 교회에서 세례받아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어제도 교회에 가서 예배당 청소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귀히 여겨주셔서 집사 임명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고마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 이제 교회 다녀라, 전도하고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제가 돌아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제가 홀로 걸었던 20년이 넘는 그 긴 여정은 끝이 나고요. 이제 그 길을 제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지금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정답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만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혹 그 사랑 몰라서 아버지 품 떠나서 여기저기 헤매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든, 아니면 자기는 그 사랑 안다 착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더 아프게 만든 자녀가 있든, 하나같이 다 하늘 아버지 사랑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서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 탕자들인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더욱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탕자 같은 저희를 늘 기다려주시고 이 못난 모습 이대로 나아올 때 오히려 늘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알지 못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또 아버지 마음 떠나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가 아버지와 벗어겨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그 넝마 같은 헛된 세상 사랑, 육신을 위한 삶, 자기 교만과 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겸손히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그 사랑을 향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지난 삶 탕자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이 말씀을 10여 년 전에 이미 들었죠. 한 3년 됐죠, 그죠? 10여 년 전에 들어서 끝나지 않은 대하 드라마에 끝나지 않은 그 결말 부분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스스로도 탕자였다라고 얘기하시고 사실은 부모님들도 탕자시고 저희들도 다 탕자잖아요. 그리고 또 각 가정들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주님께서 빨리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희 그때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얘기 나누셨을 때는 특히 아버님 완고하셔가지고 절대로 돌아오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는데 지금 집사님 되셨다잖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아까 교제하면서도 아버님 어제 교회에서 청소하고 오셨어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목사님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짧은 시간 말씀 나누신 거지만 지금 20년, 30년 더 이어진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걸 이제 압축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될 걸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신성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설 힘이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나 예수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나 자신만을 사랑한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큰아들처럼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상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이 절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따라가며 오직 우리만을 사랑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그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겉으로는 주님의 집에 머물렀지만 그날처럼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의 미련함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 위더스교의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더스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위더스교회 김상윤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귀한 사역의 첫걸음을 축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진리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안양 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믿음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 장로교회 부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안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윤 목사님을 통해서 안양 장로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위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사역에 전념하실 때 사모님과 더불어 성은이 조이가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은이와 조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학업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부터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과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늘 화목하여서 목사님께 큰 힘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두 발 벗고 안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며 또한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안양장로교의 새로운 담임으로 부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김상림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8월 파송 찬양 나의 가는 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후연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목소리 높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해 일하시네. 주님이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상민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